오늘은 주님을 닮은 역설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란 헬라어로 파라독사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무엇 옆에 혹은 나란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사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역설이란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나란히 있지만 이 반대되는 두 개념 모두가 진리일 때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짜 유대인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찾아야 하는 서문화 교회, 이 모든 것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분명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길은 오히려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방식을 선택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역설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러한 역설적인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역설적인 주님을 닮은 일명 역설 공동체의 역설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문화 교회인데,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닮고 따라가야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문화는 대단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왕제를 위한 신전이 이 서문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문화는 로마에게 지독할 만큼 충성스러운 도시였기에 사람들은 이 서문화에 있는 이 신전을 가리켜 서문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 주님께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서문화는 매우 탁월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로마 제국은 이 도시를 강력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로마 서문화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문화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 안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신실한 공동체,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 주님의 역설적인 십자가를 닮은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설적인 교회였을까요? 먼저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역설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역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랬고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교회 모두 당시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7교회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작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함, 세상적인 관점에서 위대함이 아닌 작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이며,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들어서 알고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알을 가리키는데, 외부에서 주입된 지식이 아니라 신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입니다. 이 환난, 궁핍, 비방은 곧 극심한 가난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황제 숭배를 위한 도시로 세워졌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괴로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방금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보게 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서머나 사이에서 매우 잘 적응하였고, 오히려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회당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9절 말씀처럼 자칭 유대인, 곧 가짜 유대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로마보다 성원화 교회를 더 힘들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 사람들, 곧 이 유대인들을 맹렬하게 고발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당시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 황제를 따르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곧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교회 곧 신자들은 매일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칭 유대인, 곧 가짜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성원화 교회를 향해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박해는 오히려 성원화 교회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원화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역설입니다. 성원화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자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실상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 주님을 닮은 역설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실상은 부요한 자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고백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역설은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역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10절에 보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강조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박해의 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자 동시에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원래는 스미르나 곧 모략이라는 뜻인데 이 뜻 자체가 고통,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처럼 실제로 서머나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자의 죽음이 넘쳐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서머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는 폴리갑의 순교기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문헌에 따르면 폴리갑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목숨을 구걸하라 라는 로마 총독을 향해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 증인 곧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 당국은 이 폴리갑의 시체를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나 칭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많은 사람이 오히려 폴리갑의 신앙과 삶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으며 이 세기 최대의 성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폴리갑의 순교 이후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 극심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기라는 책은 동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경받는 폴리갑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한 이후 서머나에 사는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소리쳤다. 교회의 위기 앞에 세상은 교회를 더 비웃고 조롱하며 박해합니다. 교회가 신앙을 지킬수록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그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승천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칭 유대인들이 이 박해를 조장하고 로마가 이 교회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배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주는 대상이 마귀이며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박해하며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도록 언제나 유혹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험하다라는 동사인 페리라조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를 시험하는 주체가, 이 시험을 허락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배교를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의 기간과 그 범위를 매우 분명하게 정해 놓으십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교회는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은 10일 동안만 지속됩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은 매우 가혹한 시험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험은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난의 기간인 이 10일은 짧은 시간, 곧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승천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자 엄청난 역설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들을 규정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충성으로 인해,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영광스러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믿음직스러움으로 인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충성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충성하라고 사용된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죽을 만큼 반짝, 죽을 만큼 한 번만 충성해봐라, 이러한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쭉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이기에 굉장히 엄중하고 엄숙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궁핍한 상황과 갈수록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첫째 사망, 즉 육체적인 죽임을 맞이하는 신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고난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고난이든 내부적인 어려움이든 신자의 삶은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운 삶, 평탄한 인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약속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고난 당하는 신자에게는 주님의 신적인 위로와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넘치고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오늘 이 시간 먼저 역설적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역설, 가난하더라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라.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실상은 부유한 신자가 되어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라는 이 요청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승천하신 주님은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설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분, 영원히 높아지신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만이 역설적인 은혜의 핵심이며 역설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설적인 우리 신앙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역설적인 주님을 닮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신자,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자,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온성과 같은